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6월은 우리 애국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6월은 우리 현충일이 있죠.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친 충성스러운 그 젊은이들,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이 있고, 또 1950년도 주일 새벽에 김일성이 이제 이렇게 남한을 침범을 했습니다. 벌써 그 해가 이제 올해가 73년째가 되는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사람들, 그 젊은이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케 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나라에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빚 갚고 가야 되겠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최상의 시대, 최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나라 가운데에도 이 고향시에 와서 살게 된 거, 원흥에 와서 살게 된 거 뭐 감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는 아니죠.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최상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증표가 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 동시에 땅의 시민이잖아. 이 땅에서 이 백성으로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저는 이 젊은 시절부터 아주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아주 어록같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명언은 제가 얼마나 우리 식구들에게도, 젊은이들 주례할 때도 이 말을 이렇게 자주 인용해서 나눕니다. 또 6.25를 앞에 두고 있고 애국의 달을 맞이하니까 또 이 어록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성경 다음에 이 어록이 얼마나 저에게 큰 감동과, 제가 이렇게 어떤 정체성이 약해지고 사명이 흐트러질 때 저는 이 구절을 늘 마음에 이렇게 담고 또 다시 암기하고 딸 이렇게 묵상하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어록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그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글귀를 보면은 나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역사의 한 모퉁이가 좀 더 밝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난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게 소원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존재함으로 세상이 좀 더 밝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역사의 한 모퉁이가 좀 더 나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비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 국가를 어떤 장망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냥 이 세상, 썩을 세상, 없어질 세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5장 13절, 14절, 16절 보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 곧 나라 국가 사랑인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명 감당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때는 교회가 세상을 장악할 때도 있었고, 또 세상이, 이 국가가 교회를 장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교 분리를 얘기합니다. 정치는 정치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상호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거, 또 정교 일치, 오히려 이 종교가, 기독교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은 정교 분리도 아니고 정교 일치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각종 각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죠. 살면서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든 또 국가든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기관이고 또 어떤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름다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나라 국가를 외면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 국가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의 구약의 사람을 든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나라 국가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원에 신이라 이러니까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백성을 멸하려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이럴 정도로 나라를, 국가를,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사랑은 곧 국가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바울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바로 이 유대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국가를, 나라를,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시대에 독립투사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기도했습니까? 따라서 곧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국가와 이 교회,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라는 거죠. 곧 주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서 국가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사실 역사로 보면 이 본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또 남용하고 악용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1절, 2절 읽어보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세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궁금하죠.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권세가, 바로 권세자들,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잘 대답 못 하시겠죠? 맞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권세, 주권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권세자들,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세를 받은 지도자들이 권세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나쁜 짓 하고 도용하고 이런데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했을까? 그 권세는, 권위는 나로부터 난 것이니까 그 권위를 부정하고 또 불순종하는 건, 나한테 불순종하는 거, 나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그 상황을,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모두 다 제압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그 당시에 정치 투자자, 권세자들이 억압하고 그 다음에 피파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아주 못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그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정말 극단주의적이고 아주 강한 그런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에서 한마디로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아주 잔인하게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은 없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하지 않는 그들을, 그렇게 무조건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어떤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고 백성들을 짓밟고 그래도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건한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또 영성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무조건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 권력을, 하나님 주신 권위를 악용해서 남용해가지고 어떤 그 권세를 국민의 권익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바르게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권세자들에게는 절대로 복종하라. 중세시대 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혹은 이 추기경이나 이런 타락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얼마나 남용했는지 몰라요. 무조건 교황의 말은, 무조건 추기경의 말은, 무조건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은 무조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죠. 바르게 할 때, 흠이 없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이고 권세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교회 위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또 교회가 국가 위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성경은 뭐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국가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영적인 것에만 관심 갖고 그냥 구경꾼처럼 관람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국가나 그 제도를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존경하고 마음에 드는 신학자가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본헤퍼입니다. 이 본헤퍼, 그는 39살 나이에 히틀러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틀러가 우리 가운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본헤퍼는 그 당시에 이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혹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히틀러를 완전히 추종하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이 독일 기독교 그 지도자들은 이 히틀러를 정치적 메시아로까지 받아들였어요. 바로 이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하나님이 히틀러를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독일 기독교 지도자들, 독일 교회에 대해서 이 본헤퍼가 상당한 비판을 가한 겁니다. 그가 쓴 말 가운데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타자를 위한 기독교,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진짜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좋은 교회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다른 교회는 없어져도 저 교회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야, 이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100%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죠. 그렇지만 그 결과로서 세상 속에, 그 당시에 이 본헤퍼는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또 보면은 인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비종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종교적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삶이 없고 인격이 없고 그냥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게 바로 종교적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거다. 비종교적 교회가 된다는 말은 삶이나 인격이나 행동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잘못된 그 이단자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우리 소그룹 제자를 열면서 우리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진짜 직장에 나가서 보다 보면은 너무 창피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이름을 쓴 사람들이 탈을 쓰고 얼마나 악한지 못된지, 물질주의, 성적 범죄, 그들의 특징을 보면 다 기형아적이고 극단적이고 가정 파괴범이고 성범죄자들이고,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알기조차 어렵고 다 무식하고 분별력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목사 이름으로,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까? 다 목사 이름, 교회 이름 나오니까 다 교회고 다 목사가 다 그런 줄 알고, 내가 나가는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 비슷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 본헤퍼가 살고 있던 당시에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종교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 어떤 종교 이름을 가지고 그냥 못 뛴다고 악한 짓 하고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는 진짜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가 된다는 말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디커피와 WO를 이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취지나 방향이 그럽니다. 교회의 어떤 분위기, 교회 이름, 선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말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교회를 지금 교회답게 보질 않기 때문에 그 교회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뭡니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친절함을 보고 사랑을 보고 저 티커피가 WL이 흩어진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구나. 정말 선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하는 곳이구나. 이게 바로 비종교적 공동체. 바로 이 보네퍼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증대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로 여러분과 나눈다면,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책임과 의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6절 7절에 오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 잘 내라는 거예요. 세금 잘 내라는 거예요. 보험료 내가 얼마든지 내도 약한 사람들 위해 혜택을 주잖아요. 이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라 사랑한다, 국가 사랑한다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에는 세금을 통해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라가 더 바르게 또 세워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가. 마태복음 이제 22장 17절에 오면은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 세금 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금 떼먹으려고만 안 됩니다. 뭐보다 세금을 그런 기회나 여건이 된다면 내가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나든지 여건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또 나라가 더 세워지고 힘을 얻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진짜 우리의 서 있는 기독교인의 위치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해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시간 되는 때마다 이 축구를 하는데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축구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축구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팀이 한 50여 명 되는데 제가 어림잡아 이렇게 보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50여 명 중에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늦게 가서, 제가 레프트 윙인데 제 별명이 부동액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늦게 가면서 저와 비슷한 사람이 그 레프트 윙의 그 포지션을 하나 뛰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제가 거기서 한 3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큰 대회 때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한테 패스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 주는 이유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끼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그 포지션, 그 레프트 윙 그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패하고 무너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어떤 장관 위치에, 그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중요한 위치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그가 속한 그런 기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정말 나라 사랑은 나 자신부터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우리는 자기 할 일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자.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근면하고 내가 또 한 가지 정말 나라 사랑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 2절에 오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라 사랑한다, 자격 없습니다. 왜? 기도는 상대방에 대한, 나라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욕하고, 기도하면서 상대방 비방하고, 기도하면서 요즘 시위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참 이 모습이 얼마나 덕스럽지 않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기도한 것만큼 행동이 따라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 그게 바로 나라 사랑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양극화 현상 아닙니까? 진영논리, 흑백논리에 빠져 이 양극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 항상 내 편, 나 중심, 자기 프레임에 걸려있는 그런 이 나라입니다. 이거는 전쟁보다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돼야지. 아주 심각할 정도죠. 완전히 두 동강이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이념 쓰나미에 걸려 있습니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자기와 자기 당이나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비방하고. 따라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수용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한다, 나라 사랑한다 계속 보면 그게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자기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너무 막 보편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와 성향이나 기질이나 또 내 마음의 참 환경이나 그러면 맞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 이에 다른 밖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같지 않아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그럴 때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 사랑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자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비근한 예로 우리가 주차장, 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할 때도 그 좁은 공간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주차할 때도 내가 이렇게 주차하면은 나중에 주차하는 사람 혹은 나중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 이 작은 것부터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상대방 이웃이 어떻든 그냥 자기 중심, 자기에 빠져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결코 나라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부터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나 자신부터. 누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그보다 나 자신부터 정말 정직하게 정도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우리 예레미야 5장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